오늘은 먼저 간극 이론을 반박하는 그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간극 이론 반박이 끝난 이후에는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이 땅과 온 우주와 또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4천년뿐이 되지 않았다, 6천년뿐이 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극 이론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여전히 이것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간극 이론을 반박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간극 이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7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셨으면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아실 겁니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아담 이전에는 사망이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담 이전엔 사망이 없었습니다. 아담 이전에 이 땅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우리가 간극 이론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재창조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담과 이브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과거에 그 전 창조에 원래 창조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무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원래 창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창조 때 살던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과 비슷한 어떠한 그러한 그 존재들이 지금 다 죄로 말미암아 묻혀서 사망이 임해서 다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질 않잖아요. 성경은 이 땅에 죽음이 누구 때문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극 이론을 믿게 되면 아담 이전에 죄가 있어서 사망이 있었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간극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화론자들이 자꾸 그와 같은 주장을 펴는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간극 이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론을 사용해서 성경이 지지해 주진 않지만 이 사람들의 반발을 아니면은 공격을 피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극 이론은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이혼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묻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희에게 이 훈계, 그는 모세거든요.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언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재창조의 시작이 아니고, 근데 이게 개혁성경은 이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킹제임 성경이나 원래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개역 성경은 그걸 창조 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그랬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시에 얘기하면 그 때로 시작을 이렇게 보게 되지 그걸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러한 그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창조 때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재창조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재창조 같은 건 나는 모른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재창조가 된 거면은 재창조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백하게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구약 성경 역시 재창조를 반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고백하는 그런 대목부터 시작하면서 여기 기도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긴 분입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창조 시대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볼게요. 그 대목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창조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를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창조를 믿었으면 원래 창조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재창조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사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시간의 간격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9장 6절 이하 말씀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인류의 시작, 온 땅과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극 이론은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시간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재창조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모르고요. 사도 바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19세기 이제 중반에 이와 같은 그 진화론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시면의 그와 같은 그 시간의 간극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극 이론은 역사적 데이터와도 이제 배치가 되죠. 요세푸스의 그러한 글을 읽어보시면 유대 사람들의 그런 역사 속에 재창조 같은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간극 이론은 과학적 데이터와 이제 배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온 땅과 우주 만물과 사람이 창조된 게 약 6,000년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간극 이론이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간극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화론자들은 그 시대가 뭐 200억 년도 됐다 그러고 100억 년도 됐다 그러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람이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을 지지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6천년을 지지하는가? 아니면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200억 년을 지지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자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나 어떤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그와 같은 기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기장을 갖고 있는데 지구 자기장의 반감기는 1400년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400년 전에는 지금의 지구 자기장의 세기보다 2배가 컸다는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그러면 2800년 전에는 4배가 컸다는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1400을 3배 곱하면은 그러면 4200년이 되죠. 4200년 전에는 지금보다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8배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10,000년 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 지구는 거의 자석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석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자기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의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지구의 핵심에 있는 순환 전류 때문에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게 10,000년을 넘어서서 20,000년까지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같이 전류에 의해서 생성될 것으로 이제 생각되는 열이 있는데 이 열이 너무나 뜨거워서 그래서 지구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구장과 지구의 그 자기장과 그 자기장의 반감기를 고려해 봤을 때 지구의 나이는 아무리 많아야 10,000년이라는 겁니다. 10,000년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유성먼지를 들 수 있습니다. 유성먼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 안에 저쪽 우주로부터 먼지가 유입이 됩니다. 먼지가. 그래서 연간 얼마 정도의 먼지가 유입이 되냐면 약 1,400만 톤의 이 먼지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구의 나이가 약 50억 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전 세계에는 이 유성먼지층의 높이가 얼마쯤 쌓여야 되냐 하면 60m 정도. 그러니까 유성에서 이 지구의 밖에서 우주 공간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먼지의 두께가 지금 얼마만큼 쌓여 있어야 되냐면 60m가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약 3m가 1층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20층 높이의 아파트 아시죠? 그만큼 지금 유성먼지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구 어디에도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양의 유성먼지가 어디에 또 쌓이고 있냐면 지금 달에 쌓이고 있거든요. 지구에는 왜 이게 없냐?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먼지가 다 날아갔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달에는 사람의 활동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구와 달이 성경 기록대로 그대로 이제 됐다 그러면 6,000년에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달에 가면은 그러면 이 유성먼지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 50억 년이 됐다 그러면 거기 20층 높이에 유성먼지가 지금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폴로 11호라든지 이와 같은 그 우주선이 이 달에 내리게 될 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그 달 착륙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다리 밑바닥이 넓게 이렇게 판자처럼 되어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성먼지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게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이걸 뾰족하게 하지 않고 밑을 넓게 해갖고 이게 넓게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아폴로 11호랑 해서 이 달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달에 어느 정도의 유성먼지가 있냐면 약 1mm 정도 두께의 유성먼지가 있었습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먼지는 그 안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먼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얼마뿐이 안 돼요. 1mm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mm를 역으로 환산하면 약 6,000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산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누가 그걸 날리거나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달과 지구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6,000년 정도뿐이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제일 긴 강인데 미시시피 강에 저 하구로 내려가게 되면 삼각주의 퇴적물이 이제 매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주의 퇴적물 증가 최적과 증가율을 세밀히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삼각주의 총 무게를 매년 쌓이는 퇴적물의 무게를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보면 이 삼각주의 나이는 약 4,000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잘 지금 알고 있는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요새 원유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석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지하 저장 장소에서 비교적 침투성이 없는 덮개 암석에 의해 고압이 유지된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을 파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석유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온 고압으로 지금 석유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덮개 암석이 이렇게 그걸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덮개 암석에 강도가 있거든요. 그 강도를 가서 보면은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하면 10,000년이 넘어가면 그 덮개 암석이 터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지면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덮개 암석의 수명이 10,000년보다는 지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0억 년 전부터 지구가 돌기 시작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땐 지구가 말 그대로 너무너무나 빨리 돌아갔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지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이거 빙빙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쭉쭉쭉 이게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타원 원반처럼 생겨야 되는데 지구가. 근데 지금 지구가 어때요? 동그랗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은 사실이 뭘 증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구의 연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하면 달이 지구로부터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달의 퇴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구와 이 달의 형성 연대가 비교적 짧다고 하는 사실이 달의 퇴행에 의해서도 그 속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행하는 것과 같은 그 속도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 지구와 달이 형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성된 지가 약 6,000년에서 길어봐야 10,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약 6,00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 자, 사람은 지금까지 지금부터 약 100만 년 전에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자, 첫 사람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 사람.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평균 인구 증가율, 사람이 죽고 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그런 재해를 만나고 이런 걸 다 했을 때 평균 증가율이 약 0.5%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그 인구 증가율 0.5%로 계산을 해갖고, 그래서 100만 년 동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 이 땅 안에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콩나물 시루보다 더 빽빽히 사람이 차도 그래도 사람이 넘쳐날 정도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연대기를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약 뭐라고 했어요? 1,000년. 그렇죠? 노아부터 시작해서 여기 다윗까지 약 1,000년. 그래서 노아부터 시작해서 약 500년쯤 지났을 때 BC 2450년경에 노아의 대홍수가 생깁니다. 맞죠? 노아의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 8명, 성경에는 8명으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8명을 이 인구 증가율 0.5%로 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약 3,500년이 걸린 거죠. 맞죠? 3,500년 동안 복리로 다 계산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50억이 나옵니다, 인구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엄청난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다니고 옥스퍼드 대학 다니고 이런 사람이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해서 그걸 믿는 거지 실질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는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 그대로 약 6천년 전에 온 세상과 우주 만물과 사람이 창조된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뭐 좋다 이거예요. 성경 기록에 하나님이 적어놓지 않은 어떤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연대가 늘어난다 해도 아무리 늘어나 봐도 10,000년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빼놓은 것이 연대에 관한 한 빼놓은 것이 없다고 믿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역사의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분명한 그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제시하지 않는 한 사람과 온 우주 공간과 땅이 만들어진 그와 같은 그 기간이 약 6,000년 되었다. 그것이 성경적인 연대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해석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만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하나님이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만 만드셨어요? 땅과 우주 공간만 만드셔서 지구와 우주 공간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땅 안에 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면서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우주 공간에 무언가를 채워넣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정상적인 성경적인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넓은 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이거 전체를 은하수라고 이제 또 이야기하고 근데 은하수에 은하수를 또 넘어가서 은하수에 은하수를 넘어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넘어가도 계속 은하수예요. 그 정도로 공간이 넓은 거예요. 그 공간에 지금 뭐가 하나 딱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온 우주 공간의 센터에 지금 앉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상태가 껌껌한 상태예요. 아직 하나님이 빛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우주 공간 안에 거기에 지금 센터에 청중앙에 정말 그 전 우주에서 그 지구를 보면 콩알만 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콩알만한 그러한 그 지구가 지금 놓여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물도 들어있고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새까매요 아주. 빛이 없으니까. 아주 새까만 겁니다. 이 온 우주 공간이 아주 완전히 새까만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빼고는. 하나님 계신데 그 우주 공간이라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걸 벗어나서 지금 셋째 하늘이 있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이 돼 있는 상태를 가만히 보시면서 야, 참 대단히 묘하다. 하나님의 태양 같은 거 이런 걸 먼저 만들지 않고 어떻게 왜 이 조그만 이 땅덩어리 이 지구를 이렇게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땅을 사랑하십니다. 지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태양이나 뭐 어디 다른 큰 별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어디에 만드셨어요? 땅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모든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땅뿐이 없어요. 땅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귀한 것들을 사람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갖고 이게 아주 영어로 얘기하면 원더입니다. 원더가 많으면 풀하다 그러죠. 원더풀하다 그러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입니다. 엄청난 경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온 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화성에 물이 있었다 그러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거 있어봐야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땅.
왜 이 땅에 관심이 있느냐? 이 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재미있는 토픽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학교 가서 배운 길을 어떻게 배우냐 하면, 지구하고 태양하고 어느 게 움직인다고 배워요? 태양이 움직인다고 배웁니까? 지구가 움직인다고 배웁니까? 지구가 움직인다고 배우죠. 그래서 다 지동설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다 지구가 움직인다. 태양이 여기 은하계 아니면 여기에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 지금 공부하러 모인 거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5절 한번 가서 잠깐 보죠. 전도서 1장 5절. 전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서고 자기가 떴던 것으로 속히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움직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처소가 있다. 또 어떤 사람, 그 시적인 표현이지. 그게 어떻게 진짜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여호수아기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여긴 또 아주 재미난 그런 대목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기 10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아모리 족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치는 그러한 그 대목입니다. 12절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니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택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해가 움직이고 해가 멈추었으라 그러니까 해가 멈추어 섰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세상에 나가서 과학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해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가 지금 잘못이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든지 잘못이 아닙니까? 두 개가 다 옳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이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고 한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지동설 주장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지구 중심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구 중심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천체가.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한 사람이 1500몇 년에 이제 태어났냐, 1543년에 이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는데 마틴 루터가 95개조 그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에 박은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151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마틴 루터라든지 아니면 요한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 때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이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 여기 여호수아기에 있는 말씀이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나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성경 말씀이 틀렸다. 여기 성경에는 해가 움직이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온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나 요한 캘빈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틀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다는 얘기 아니냐. 이건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땅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태양과 이런 우주가 돌아야 된다. 천체가 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힘에 밀려서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돌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태양 중심설을 믿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땅이 도는 것을 본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아유, 저거 뭐 우주선 타고 나가면은 그러면 땅이 이게 지구가 다 도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땅이 도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켈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이 뭐냐 하면 지구가 회전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에요. 지구가 돌질 않습니다. 지구가 돌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인공위성에서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뭘 하기 위해서는 우주 왕복선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쏴야 되고 이걸 쏘려면 이거 거리를 계산해야 되고 시간을 계산해야 되고 이 모든 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산하는 게 지금 다 뭐를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해서 지금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이면 이 모든 게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마하 넘버라는 거 배운 적 있으세요? 마하 넘버가 1이면 음속하고 같고 마하 넘버가 1보다 작으면 음속보다 작은 거다. 그렇죠? 1보다 크게 되면 초음속이다. 그런 얘기 배웠죠? 그 사람 과학자가 유명한 언스트 마하라고 이제 돼 있고요. 이게 우리가 바하를 보통 바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미국 사람들은 마크 넘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크 넘버를 개발한 마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동설을 믿으나 지동설을 믿으나 이와 같은 거 계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기차가 지금 이렇게 달려갑니다. 기차가 달려가요. 자, 제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내가 여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요. 얘가 이 기차가 50km로 달려요. 시간당. 알겠죠? 이렇게 봤을 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차이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 50km가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기차가 가만히 있고 내가 50km 달려도 차이는 50km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기차가 50으로 지나가고 이쪽으로 기차가 50으로 지나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기차가 얼마로 지나가는 거 보여요? 100으로 지나가는 걸 보입니다. 100km로. 아시죠? 자, 이쪽으로 100 지나가고 이쪽으로 100 지나가서 둘이 똑같이 100으로 지나가면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얼마로 지나가는 걸로 보일까요? 안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안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모션이기 때문에 천동설을 사용하든 지동설을 사용하든 이러한 그 어떤 거리를 계산하거나 시간을 계산하거나 뭐 인공위성이 어떻게 도는 걸 이런 거 모든 걸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뭐 어느 물리학자에 가서 물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것을 증명한 이와 같은 실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이론에 따라 지구가 지금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태양이 있는데 지금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전한다 그러죠. 공전하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또 돈다 그러죠.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전할 때 속도가 얼마나, 이게 태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공전할 때 이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를 365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속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초에 29.76km를 날아가야 돼요. 이 엄청난 무게의 지구가 29.76m, 이게 킬로미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딱 하는 순간에 이 지구 전체가 인천에서 서울만큼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기세요? 그거 지금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 그렇게 움직여야 이거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금 자전한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맞죠? 그럼 24시간이니까 이걸 나눠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전 속도가 463m/s. 1초에 463m씩 이렇게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음속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속도가 1초에 340m예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1초 똑딱하고 지나면 340m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알겠죠? 근데 지구는 그거보다 더 빨리 돌아야 돼요. 빙빙 도는 게 얼마로? 463m. 아시겠죠? 비행기가 얼마로 나는지 아십니까? 1초에 240m 날라요. 아시겠죠? 비행기가 지금 미국 가기 위해서 가는 그 비행기가 12시간 가야 이제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13시간 가면 뉴욕에 도착하는데 그 속도가 얼마냐? 1초에 240m씩 가는데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보세요. 지구가 463m씩 1초에 돌면서 또 초당 얼마씩 가야 돼요?
초당 30km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믿깁니까, 여러분? 예.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지구가 그렇게 돌든 아니면은 태양이 그렇게 돌든 우린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것이 가능할 수가 있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궁창을 몇째 날 만드십니까? 궁창은 둘째 날 만드시죠? 둘째 날. 근데 궁창이 영어로 뭐냐면 firmament예요. firmament. firm이라고 하는 거, F-I-R-M. firm이라는 건 단단하다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몇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십니까? 몇째 날? 넷째 날에 두시죠? 넷째 날에 이 해와 별과 달과 이 모든 것을 넷째 날에 어디에 두십니까? 궁창에 둬요. 어디에? 궁창이 단단한 데다 두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으로, 천체 물리학적으로 가서 보시면 궁창에 밀도가 있습니다. 밀도가 얼마쯤 되냐? 4 곱하기 10의 93승 kg per 미터 3승. 물이 얼마쯤 되냐? 밀도가 10의 3승 kg per 미터 3승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비해서 온 우주 공간에 비해서 이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해나 달과 별에 비하면은 뭐라 그럴까? 궁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물 아시죠? 물. 이런 물 안에 조그만 먼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물을 빙빙 돌리면 먼지가 따라서 돌게 돼 있죠. 이와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퍼머먼트, 그 궁창 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그 단단한 것 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 궁창에 가서 보면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density, 밀도가 있습니다. 이 밀도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엄청난 밀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구 같으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여기 태양계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전체 우주가 이렇게 도는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수학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얘기할 때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냥 천동설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물리학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천동설 얘기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얘기가 통하는 그런 사람에겐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가 움직이고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믿고 안 믿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믿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는 이와 같은 원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